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에서의 슬픔과 회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에서의 안타까움과 그 회한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에서의 회한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좀 반복되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에서만도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장자 가인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오늘 에서 그리고 야곱의 장자 르우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크게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그런 기회를 놓치고 회환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코앞에서 놓치고 나서 아버지께 매어달리는 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참 가련하고 안돼 보입니다. 서양 속담의 기회는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실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주시는 기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당연한 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의 일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안타까운 회한을 남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에서는 장자의 귀한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또 거기에 더 얹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거두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지만 바울이 한 번은 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 민족이고 아주 똑똑하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비판할 거리는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감화가 있겠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내일 또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아테네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천금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런 자들이 다시는 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그 그리스에서 오랫동안 아마 지금도 선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를 하는 그 한국 부부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반모섬을 오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된 그 성경책을 이제 계속 인쇄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책을 그 땅의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선교를 했고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나름대로 꽤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사변적이고 그저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족속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렵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에서는 장자의 귀한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더라. 야곱이 태어날 때는 에서보다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은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에서보다 앞서 받았습니다. 31절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을 들은 이삭은 매우 이상해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큰아들이 와서 고기를 요리해 와서 잘 먹고 이미 축복을 다 했는데 또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에 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고 에서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삭은 장자를 축복한 일을 심사숙고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로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고 오늘 즉흥적으로 에서에게 너 내가 복 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사냥해서 요리해와라 이렇게 말한 줄 압니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는 것은 그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말하지만 에서는 이때 이르러서 참으로 슬프고 원통했습니다. 34절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다국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 방성되었다는 말은 목 놓아 큰 소리로 울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는 참으로 분했습니다. 저는 팥죽한 것으로 교묘하게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아버지 축복마저 교묘한 방법으로 가로챈 것입니다. 에서는 나에게 빌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슬피 울면서 안타깝게 아버지한테 매달려 보지만 이제 에서에게는 돌아올 몫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도 이미 그 야곱에게 빈 복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비록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여기서 이 순간 퍼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저들이 태중에 심히 다투는 거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브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삭에게 최소한 한 번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시간에 그것을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것은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비록 잘못 알고 축복했지만 이것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것을 그 누구한테도 잘못을 따질 수 없어요.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먹었을 때 이미 장자의 축복도 야곱한테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 동안 배가 고파도 허리띠를 동겨 맬지언정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 존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주님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에서는 안타깝게도 축복 대신 거칠고 메마른 삶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에서가 슬프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매어 달리지만 이삭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39절 40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에서의 자손은 물 없는 메마른 땅에 거할 것이며 칼을 의지하고 사는 호전적인 민족이 될 것이며 동생인 야곱의 후손들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40절 하반절에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의 지배를 받다가 계속해서 반역할 것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곧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린다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에요. 이 예언처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유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또 반역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에돔과의 전장에서 크게 승리했고 후에 다윗은 에돔을 아예 이스라엘에 복소시켰지만 그 후에 그 민족은 반역과 복종과 반역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습적으로 에돔이 유다를 반역할 것을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같은 이삭의 자손이지만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은 이렇게 다르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알고 결코 화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그 소망은 우리 후손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당대나 우리 후대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확실하게 우리 후대 가운데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무서운 그 복수심을 품게 됐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칼을 갈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참을 것이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곧 떠나게 되면 에서는 즉시 야곱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복수는 무섭고 끔찍해요. 특히 형제지간의 복수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듣거나 척을 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야곱이 이런 방법이 아닌 좀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한테 가서 그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원수지간이 된 두 아들 사이에서 마음이 아주 급해졌어요. 여러분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풀려 하니 리브가는 아주 급히 서둘러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에서가 너무 분해서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혼자 한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43절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피신시킬 곳은 자기 친정집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 어떤 모양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리브가의 이야기가 45절에 이어집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즉 에서가 만일 야곱을 죽인다면 에서도 역시 어디론가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 어떻게 부모가 살겠습니까? 그날로 부모께서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주 똑똑하고 결단성 있고 현명히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외곽으로 피신시키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당연히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을 잃는다는 것은 리브가에게는 전부를 다 잃는 것이에요. 그것은 리브가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외곽으로 피신시키는 또 하나의 목적은 거기서 야곱이 외갓집의 딸들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란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엘리에셀을 하란 땅에 보내어 리브가와 이삭과 함께 결혼시킨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거하는 그랄 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드는 딸들이 없어요. 이러므로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기 전에 이삭에게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사는 것이 기쁘지 않다 그 말이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마저 그런다면 내가 무슨 재미로 이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곱을 외가로 보내면서 실은 에서가 그 땅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부모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오늘 다시 창세기 26장 34,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사냥하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가 헷족 속의 여인들을 만나 그냥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전혀 믿음이 없었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에서가 믿음이 없으니 어찌 믿음 있는 아내를 맞이할 그런 마음을 갖기나 했겠습니까? 리브가가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이러므로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야곱만큼은 제대로 결혼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실제로 리브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에서는 참 좋은 부모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복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결단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리브가도 이 일로 야곱과 헤어지게 되었으니 역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끝까지 힘들어도 믿음을 잘 지키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